이날 야훼 너의 하나님께서 이 법규들과 법령들을 너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그것들을 주의하여 지킬지니라. 네가 오늘 야훼를 내 하나님으로 선포하여 또 그분의 길들에 행하며 그분의 명령들과 법규들과 법령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겠다 하였으며 야훼께서도 내게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오늘 너를 그분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포하셨으니 너로 하여금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만 하게끔 하시며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보다 더 위에 너를 칭찬과 명성과 영예로 높이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야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모세가 야훼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기간이 거의 40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근 200년 전에 죽었던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명령하였던 것을 지켜 요셉의 유해까지도 다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랬기에 그 가운데 야곱이 이집트 땅에 살려고 내려오면서 가져왔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유산들도 요셉에게 다 내려갔고 요셉의 유해와 함께 가져온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는 자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점토판으로 이루어졌던 창세 때부터의 기록을 모세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에 이르러서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와서 야훼께서 약속한 대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훼께서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 가운데 노예 계급에 있던 이스라엘만이 야훼의 사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야훼는 너희들이 나의 제사장들과 같은 나라다. 왕과 같은 나라다. 나의 첫 아들과 같은 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 전체가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들어간 것이 출애굽의 20장에 나와 있는 10가지 말씀들과 그 다음에 나오는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야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한 입을 모아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에 그분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야훼와 그 구약 교회 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채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모세가 없다고 해서 이분들이 야훼하고 약속하였던 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겨버려서 이집트가 섬기는 신인 송아지로 황금을 만들어서 야훼를 섬긴다고 하는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니 야훼께서 자손 3, 4대까지 너희들의 죄를 묻겠다고 하셨으니 그로부터 약 38년여 년 동안 약속하 있던 그 세대는 20살 밑에 젊은 청년들을 빼고 어린애를 빼고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 신명기 26장에 와서 깨닫는 게 신명기 자체가 그로부터 38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나온 지는 이제 40년이 되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볼 때 그 앞에는 강이 흐릅니다.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큰 평야의 어마어마한 성이 있으니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서쪽은 벌써 여러 나라를 모세의 지도하에 점령하여 왕들을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였기에 모세에게 야훼께서 너도 나의 말을 한번 불신하고 순종하니 하던 그 죄로 약속의 땅에 너는 가지 못한다. 그렇지만 너가 나에게 불려서 죽기 전에 이 젊은 세대에게 죽어버린 그 조상들 말고 이 젊은 세대에게 기껏해야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이제 58살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캘럽은 나이가 80을 넘었지만 이제 모세도 곧 죽을 거니 이 젊은 세대에게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내가 한 약속 다시 한번 이 젊은 세대하고 하게 해라 하고 그들에게 긴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했던 그 일을 해준 것이 신명기 전체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34장의 끝부분에 가서는 야훼께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거기서 죽이고 골짜기에 묻어서 아무도 어디에 묻혔는지 모른다 하고 적은 귀절부터는 아마도 여호수아가 그 신명기 마지막 몇 절은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까지 죽기 전까지는 모세가 다 자기가 써서 신명기를 마무리하였는데 이 배경이 필요한 이유는 모세 자신이 야훼 앞에서 이 백성과 야훼 사이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꼈고 자기 자신도 실패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자기가 이끌었던 그 오래된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도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 죽어버렸으니 야훼 명령에 따라 이 젊은 세대에게 이 명령을 주실 때에 다시 한번 부모님들과 같은 야훼와의 약속을 너희들이 지금 맺어야 된다 하는데 약속의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신명기가 1장부터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거의 끝부분에 다다라 26장에 와서 그 약속의 주요한 부분을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날 무슨 날? 모압 광야에서 앞에는 요단강이고 건너 평야에는 여리고성이 보이고 뒤쪽은 자기들이 점령한 땅에 이미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자기들의 가족을 꾸미고 땅을 가지게 된 그 장소에서 야훼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실패한 조상들과 다르게 너희들은 이 약속을 다시 맺어라. 왜? 야훼가 명령하셨으니까. 모세가 이걸 설명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해준 이 야훼와 너희와의 약속, 야훼 너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말해준 이 야훼의 법규들과 법령들을 너에게 주고 나서 뭐라고 명령했니? 지켜라 명령했다. 그러니 그 명령을 받은 너희들의 자세는 두 가지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carefully 주의해서 지켜라. 이거 외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는 바가 없습니다.
야훼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말로 한 약속이라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신격을 가진 사이에서도 약속으로 이루어져서 조화를 이루며 사시고,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영적 그 실체들의 삶과도 약속을 맺고 운영하고 계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나서 우주를 다스릴 권한을 준 자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하고도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 말로 하신 약속이 이 세상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선언하시면은 없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하나님과 했습니까?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했습니다. 아담이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을 때 하나님 그 약속을 명령으로 찾아왔습니다. 2장 17절에 그게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제목을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과 이 언약 관계가 뭔가 했을 때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만드시고, 두 번째는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찾아옵니다. 동산 있는 많은 나무들의 그 열매들은 너가 다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으면 안 된다. 명령이 안 된다. 영어 표현은 shall not. 죄를 짓기도 전이고 본성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진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하지 마라가 먼저 강조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명령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 명령을 했으니까 명령을 받은 그 인격체나 영체는 둘 중에 하나죠.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무시한 것도 불순종입니다. 잊어버린 것도 불순종입니다. 왜?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 관계에 아담 그 안에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도 그분이 우리 대표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언약 관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딱 집어서 3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하였지, 먹으면은 너가 불순종하면은 내가 죽는다고 하는 약속을 했어. 그런데 너는 내 말에 불순종하고 너 아내 말에 순종하였어. 3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내 말에 순종하였어. 17절과 19절의 3장 하나님께서 너가 먹는 날에 죽는다고 한 내 약속 내가 지킬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세 번째 이 언약 관계는 명령에 따른 결과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오든지 저주로 오든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됩니다.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 말씀을 2주 전부터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다음 주를 맞이할 때 연관이 되고 다음 주 예배 후에 오후에 성경 공부에도 연관이 되고 함으로써 저희들이 저희 자신 개개인과 부부와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전체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약속에 따라서 복이 올 수도 있고 약속에 따라서 저주가 올 수 있는 것은 명령의 조건이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올 것이고 순종하면은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하고 자기 아내 말에 순종하는 죄를 지었더니 그 저주가 17절과 19절에 너 살아있는 죽는 순간까지 고통 가운데 먹고 살아야 돼. 19절에 노동을 하는데 기쁨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이마에 땀을 흘려서 너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돼. 그게 저주입니다. 근데 이 저주는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그 저주보다는 가벼운 거죠. 결국은 육체적인 죽음이 와서 너는 땅으로 돌아가는데 왜냐하면 너가 그 먼지에서 건져서 먼지로 만들어졌으니 이제 먼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저주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킵니다. 나중에 아담이 죽었다고 말이 나옵니다. 900살이 넘게 살아도 죽었다고 말이 나옵니다. 그의 7세손 에녹과 엘리야를 빼고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예배를 두지 않고 죽였습니다. 우리도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 언약 관계가 왜 우리에게 주요한지를 밝힐 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계속 있습니까? 근본적인 저주인 죽음은 해결이 났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위로하게 말씀을 하셔서 너희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할 것이고 그 아들이 너희들의 원수의 머리를 깨고 너희 원수는 그 아들의 발꿈치를 물게 하는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자손을 주고 자손이 너희들의 원수를 갚게 하는 일을 하고 너희들과 너희 원수가 다시 되도록 내가 회복하여 나의 자녀들로 너희들을 회복하겠다는 위로의 약속을 주셨지만 결국은 육체적인 죽임은 거둬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야훼께서 하신 약속을 아담과 그의 아내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아담은 일생이 육체의 노동이 고통 가운데 결국은 육체가 죽는 것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니 우리가 여러분 그 자리에 벗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지극한 죽으리라는 저주, 하나님과 자기의 형상인 사람과의 관계 영적인 죽음을 회복해서 아담하고 다시 친구되는 그것을 주신 반면에 살아있는 동안에 겪는 왜? 아담 때문에 우주 전체가 저주 아래 들어간 그 저주에서는 사람들이 벗어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담의 아내에게 눈을 돌이켜 야훼께서 그러셨습니다. 3장 16절에 너가 아기를 베고 있는 그 9개월의 고통을 크게 할 거야. 두 번째,
아기를 잉태하는 그 순간에 출산의 고통이 엄청나게 크게 할 거야. 세 번째, 그러고도 너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편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갑박하고 감당할 수 없는 너 삶을 결혼 생활에 가져야 될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 관계에서 한번 불순종이 저주로서 남았을 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리에까지 간 회복은 있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우주 덩어리가 저주 아래 있을 때 거기 사는 남자도 여자도, 결혼한 남편도 아내도, 거기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도 똑같이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관계는 무엇이냐 했을 때, 네 번째 이 하나님과 교회의 언약 관계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보셔서 사람으로 오시더니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도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이 불순종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거야. 그 대신 너희들을 진리로 이끌어 줄 거야. 여러분, 천주교나 개신교가 로마 황제의 달력에 따라서는 지난 5월 달이 오순절이었지만, 예수님과 1세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켰던 달력은 유대교 달력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지킨 오순절은 지난주일이었습니다. 즉 우리 신약교회가 지킨 한 달 후가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오순절이 지켜진 6월 16일이 유대인 달력에 따라 올바른 오순절입니다. 그날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 그 다음에 갈릴리 교회,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진 하나님의 교회에 위로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통 속에 살게 되는데, 남자는 남자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엄마가 될 때 따르는 고통도, 자녀를 선물 받을 때의 고통도 너희들이 그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 성령이 교회 안에 있고 너희 안에 있어서 도와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메시아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 고통을 알면서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받으려 했습니다. 왜? 그래야 메시아가 그 자녀가 태어나니까. 그 후로는 여전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을 가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방의 숫자가 차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이방의 숫자가 차면 유대인의 숫자가 차서 주님 오시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앞당기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이, 남녀 청년들이 결혼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이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힘으로 그 길을 개개인이 준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훼와 그분의 백성 간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야훼께서 은혜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을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살아갈 때 따르는 고통, 성령께서 위로의 성령으로 오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큰 소리로 구름 가운데 천사장이 나팔과 함께 오실 때까지. 그 전에 저희들이 불려가면은 주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약속을 맺은 야훼는 변치 않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저희들이 새겨야 합니다. 야훼께서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성령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3500년 전에 그분들도 고백했고 오늘도 저희들이 세례대한 고백을 상기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포하고 살 때에 성령의 위로로 개개인이, 가족이, 부부가, 교회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임을 다 저주 가운데 사는 불신 사람들도 우리의 그 증인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의 도구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 보배로운 삶,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개개인과 부부와 가족과 교회들이 성령의 위로하심과 주시는 힘으로 주 예수님을 맞을 때까지 이 아름다운 개개인이 선포한 그 삶의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